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역사의 주역입니다. 네. 네, 목사님 또 다 하셔갖고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다음 주에 해도 될 것 같은데 여러분이랑 제 마음이 다 똑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 마음 다를 수 있으니까 우리 한번 주신 말씀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명절은 잘 보내셨나요? 무엇보다 지난주 오후 열정 예배가 없어서 뭘 많이 했는데도 시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뭘 아무리 해도 시간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계속 명절이면은 문제가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가끔 명절이면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아멘. 오늘은 기회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회를 기다리고 계신가요? 기다리는 기회가 있나요? 학생들은 이렇게 우리 청년들은 좋은 알바 자리를 이렇게 없을까 이런 그런 기회를 좀 기다리고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강민석 형제가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우리 청년들을 한 번씩 데려다가 일을 시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청년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카톡방이 하나 있는데 일자리가 나면은 먼저 본 대로 선착순 2명 하면은 먼저 저요 딱 흔들면은 그 2명 딱 데려가고 일을 시킨다 하더라고요. 일하는 거에 비해서 이게 좀 이렇게 시급도 괜찮고 괜찮거든요. 거기가 그런 기회를 기다리고 있나요? 그렇죠? 내가 얘기해 줄게. 아멘 제일 크게 했으니까 얘기해 줄게. 우리 오채연 선생님은 아멘 안 했잖아요. 얘기 안 해줄 거예요. 좋습니다. 아니면은 우리 또 청년들은 또 이렇게 좋은 배우자를 만날 기회를 또 이렇게 기다리고 있나요? 그쵸? 이미 기회가 떠나가신 분들 말고요. 좋은 배우자를 여러분들 기회가 남아 있는 거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말은 잘해야 됩니다 이때. 아니면은 빠듯한 일정 가운데 이렇게 쉴 수 있는 기회를 좀 노리고 계신가요? 좀 하루 정말 쉬는 날, 그죠? 아니면 또 예배가 빨리 끝나는 기회를 오늘 꼭 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적어놨는데 이미 글렀습니다. 기회의 사전적 뜻은 어떠한 일을 하는데 적절한 시기나 경우를 뜻합니다. 기회는 영어로 chance 혹은 opportunity. 제가 이거 보니까 opportunity라고 하던데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chance나 opportunity 두 가지 단어로 주로 쓰이는데 그 용도가 다르다고 합니다. 우리는 미국 사람이 아니니까 다르다고 하면 다른 줄 압시다. 근데 찬스는 똑같은 기회인데 찬스는 우연한 기회입니다. 우연한 기회. 근데 opportunity는 어떤 목적이나 바람이 있어서 뭔가를 막 하고 있다가 그걸 원해서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생긴 기회를 opportunity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까 목사님께서 광고를 하셨는데 우리 차영채 집사님의 이제 큰아들 우리 차승권 형제님이 이번 주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울 구경을 할 수 있는 참 좋은 기회가 주어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서울 구경할 생각이 없었어. 근데 올라가게 된 거는 어떤 거예요? 찬스예요? 오퍼튜니티예요? 그냥 찬스죠. 그런데 서울 구경을 안 그래도 하고 싶어갖고 막 차편도 알아보고 있고 막 계획을 짜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이번 주에 딱 결혼식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생긴 기회는 뭘까요? 오퍼튜니티. 영어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다 보니까 이상해졌는데 그렇습니다. 조금 더 예를 들자면 오늘 이제 별 생각 없이 오늘 그냥 이 자리에 예배에 나올 때 오후 열정 예배 나올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또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오늘 예배가 빨리 끝나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찬스를 만난 거죠. 우연한 기회를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러나 어떤 목적이나 바람, 예배가 빨리 끝나기를 원하는 바람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그래서 막 저에게 눈빛으로 몸짓으로 막 빨리 맞춰라고 막 사인을 보내시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만약에 오늘 예배가 빨리 마치면은 이분들은 opportunity 기회를 가지게 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회는 물건도 같습니다. 오늘은 이삭의 두 아들 야곱과에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 이삭은 40세에 그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고 60세에 쌍둥이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20년이나 걸려서 아들을 얻게 된 이삭과 리브가죠.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도 얼마나 오래 기다렸습니까? 자녀를. 그런데 이제 이 아들 이삭도 오래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얻은 아들이 바로 야곱과 에서가 되겠죠. 이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인데 오늘 바로 본문 앞에 말씀인데 오늘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앞부분을 한번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26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민족이 내 북중에서부터 나누이니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더라. 상견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22절에 보시면 두 아들은 태에서부터 싸웁니다. 뱃속에서부터. 형제지간이나 남매지간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참 누나와 많이 싸웠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쌍둥이 형제는 굉장합니다. 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싸우니까 말이죠. 근데 이 태에서 싸우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뭐 이거 초음파 해본 것도 아닌데 어떻게 알았는지 딱 이건 싸우는 건데 느낌이 딱 든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아이들이 이렇게 싸우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앞으로 나올 이야기의 복선이 깔린 겁니다. 그리고 쌍둥이를 출산하게 되죠. 첫째의 이름은 뭡니까? 에서.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에서라 하는데 뭐 설마 태어나자마자 털이 이렇게 막 많은 그렇진 않았을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전신이 털옷 같았다고 하는데 뭐 거의 짐승이 나왔겠죠. 그 첫째는 에서. 근데 같이 나왔는데 애곱. 둘째는 동생은 애곱인데 야곱인데 미안해요. 이게 제가 틀릴 그 기회를 계속 보고 있다가 딱 틀려 오퍼튜니티를 제가 제공한 우연이에요. 찬스예요. 네, 고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에서의 발꿈치를 나왔다고 해서 그 이름이 붙여졌죠. 반대로 이 야곱은 살이 또 맨들맨들하고 털이 없어요. 그래서 저 같았어요. 제 털이 없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장성합니다. 이제 막 커요. 늦게 낳은 쌍둥이 아들이니까 얼마나 이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겠습니까? 이 쌍둥이가 말이죠. 또 20년이나 기다려서 낳은 아이인데 이거 정말 맞죠? 물고 뜰고 막 이게 가만히 냅둘 수가 없습니다. 이 쌍둥이 얼마나 귀엽겠어요. 근데 쌍둥이이고 같은 부모님 밑에서 같은 환경 속에서 자랐지만 두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다른 걸 볼 수 있듯이 아마 일란성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면에서 달랐어요. 형 에서는 자랐는데 형 에서는 들에서 짐승을 사냥하는 자가 됐고 야곱은 조용히 장막에 거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28절에 보시면 에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고 야곱은 어머니의 사랑을 받았어요. 이 뭔가 벌써부터 차이점이 많아요. 그런데 사건은 다음 구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야곱이 죽을 만들었어요. 장막에 계속 있다 보니까 요리도 좀 이렇게 배웠나 봐요. 그래서 죽을 만들었는데 그때 마침 형 에서가 들어왔어요. 하루 종일 사냥을 한 터라 매우 피곤했겠죠. 지쳐서 집에 딱 들어왔단 말이에요. 형 에서는 동생 야곱에게 죽을 달라고 합니다. 그 만들어 놓은 죽. 그런데 야곱은 그냥 형 배고프면 먹으라고 주면 되는데
그냥 죽을 주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31절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시작.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얼마에? 죽 한 그릇에. 이걸 팔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자 에서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죽 뺏어 못 볼까 하면서 그냥 뺏어 먹어도 되는데 내가 예의상 달라고 했는데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32절에 내가 죽게 되었으니, 그래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이 장자의 명분 이게 뭐 하겠노? 이걸로 이게 내 배부른 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33절에 다시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34절에 그 딱 계약이 다 끝난 다음에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이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부분은 실제로 이 이후에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누가 받습니까? 야곱, 동생 야곱이 받아요. 혹자는 이 말씀을 두고 야곱은 사기꾼이라고 얘기합니다. 야곱이 사기꾼. 어리버리한 형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장자권을 사고 또 이후에 아버지를 속여갖고 막 이렇게 털 붙이고 아버지 속여갖고 축복의 기도를 받았으니까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곱 사기꾼입니까? 아니에요. 막 형 어리버리한데 막 이거 좀 팥죽으로 장자권 사고 이렇게 했잖아요. 사기꾼 아니에요? 만약에 동생 성규가 형 영준이가 받을 목을 막 해갖고 다 가져가 보면은 영준이 괜찮겠어요? 안 괜찮겠죠? 그죠? 벌써 열받은 것 같은데? 좋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렇게까지 했어야 하나 여기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야곱이 그렇게까지 했어야 되나?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까 보았던 복선처럼 깔려있던 그 22절을 보시면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오늘 야곱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된 겁니다. 아멘. 보통 장자가 장자의 복을 받는 것이 일반이고 동생이 형을 섬기는 게 일반인데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동생 야곱을 선택하셨을까요? 에서가 뭘 잘못했다면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셨어요. 뭘 잘못했어요? 태어나기도 전에 에서가 말이에요. 로마서 말씀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9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아멘.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직 선한 일도 악한 일도 행하지 않았는데 이 태안에서 벌써 축복받을 사람과 그렇지 못할 사람이 정해졌단 말이에요. 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아멘. 아담의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은 진노의 자녀가 되었죠. 죄인이 벌을 받는 건 당연합니다. 우리는 죄인이 벌을 받지 못할 때 분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죄인이 그냥 풀려날 때 혹은 형량보다 적게 받을 때 우리는 분노하지 않습니까? 특히 요즘에 막 청소년법 이런 거 없애줘야 된다. 쟤네 다 벌을 받아야지. 왜 죄를 범하고 왜 벌을 안 받냐? 우리는 거기 분노하지 않습니까? 죄인이 벌을 받아야 되죠. 그러나 역시 우리 하나님께서도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죄인을 벌하세요.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건져 주셨어요. 아멘. 중간에 이렇게 라인이 있어갖고 사람들이 이 중간 라인에 있어갖고 하나님께서 죽 보시고 오케이 경림이 오케이 건지고 오케이 패스 이다 오케이 겸비 밑에 떨잡고 중간에 있어서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밑에 있었어요. 다 밑에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들을 위로 건져주신 거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절대 우리가 중간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린 다 밑에 있었습니다. 다 밑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택함 받은 자들이 건짐 받은 겁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 왜 다 구하지 않으셨어요? 다 그냥 구해주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또 묻습니까? 질문이 생깁니까? 우리는 이 질문을 하기 전에 무엇보다 나를 먼저 건져주심에 감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먼저 건져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먼저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선입니다. 그렇죠? 아멘. 그렇다면 건지시지 않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는 뭔가요? 하나님의 공의는 악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도 선입니다. 아멘. 죄인을 심판하시는 공의 역시 선이란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선택을 하셨어요. 그 수많은 민족들 중에. 왜 이스라엘입니까? 왜 조선이 아니에요? 왜 대한민국 아니에요? 왜 이스라엘이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뜻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이를 더 분명히 하시고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버지 야곱, 이름도 이스라엘 아닙니까? 야곱이 나중에 이스라엘 됩니다. 이 야곱을 택하시는 장면 역시 이렇게 평범하지 않은 방법으로 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택했다. 그냥 자연의 이치가 아니라 내가 너를 특별히 택했다라는 걸 증명하시려고, 그걸 보여주시려고 굳이 장자가 아닌 야곱을 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성경에 보면 모든 부르심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아브라함이 무엇을 잘해서 택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택하셨어요. 그럼 최초의 사람 아담은 어떻습니까? 아담이 뭘 잘해서 아담을 첫사람으로 택하셨을까요? 아담이 뭘 잘할 기회나 있었나요? 없었단 말이에요. 아예 없었던 무였습니다. 그러나 그 무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첫사람을 아담으로 택하셨던 이유는 그냥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이란 사실이에요. 아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또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 좀 미모가 뛰어나서 큰일 날 뻔했어요. 미모로 하나님이 구원을 선택하셨다면 동의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뭐 잘나서 우리를 택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아멘, 아멘.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그렇다면 야곱이 받게 된 이 장자의 명분,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장자의 명분, 이게 뭘까요? 이게 뭐길래 야곱은 이것을 그렇게 또 얻으려 했을까요? 장자의 명분은 어머니가 아내이든 첩이든 상관없이 처음으로 난 아들에게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권리입니다. 맏아들은 아버지의 요산에서 2배의 몫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장자권에는 지상에서 얻을 수 있는 혜택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레위 족속이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바쳐지기 전까지는 한 집의 장자가 그 집의 우두머리였으면서 제사장이었어요. 아멘, 아멘. 이 예언 그대로 큰 자의 후손 에돔 족속은,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들은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 받는 족속으로 전략을 합니다. 반대로 장자의 축복을 받은 어린 자의 후손, 야곱의 후손은, 그 이스라엘은 장차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족속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엄청난 차이, 한 형제의 밑에 후손들은 계속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한 아들의 후손은 하나님의 축복에 계속 대물림되는 이 엄청난 차이, 이것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인데, 이 형 에서는 죽 한 그릇에 이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거예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를 바라보는데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이렇게 다르게 생각할 수 있구나 싶었습니다. 에서와 야곱, 쌍둥이 형제에게 장자의 명분이 누군가에게는 간절히 바라는 것이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가지고 싶은 것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가볍게 여겨서 죽 한 그릇보다도 못한 것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장자의 명분이 가지는 의미를 깨닫고 있었던 야곱과, 육적인 눈은 밝아서 사냥하는 데는 달인이었던 에서이지만 영적인 눈이 어두워 장자의 명분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했던 에서에게는 장자의 명분은 적어도 죽 한 그릇보다는 가치 없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늘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자 했던 야곱에게는 지쳐서 죽을 달라고 말하는 이 방금 오늘 본문의 이 상황이 바로 장자의 명분을 살 수 있는 기회였던 거예요. 아멘, 아멘. 그냥 우연히 찾아온 기회가 아니라
야곱은 계속해서 이 장자의 명분을 얻을 기회를 노리고 있었어요. 그러니 찬스가 아니라 어퍼튜니티가 됐겠죠. 그런데 야곱만 이 상황을 기회로 여긴 게 아니에요. 사실 에서도 이 상황을 기회라 생각했습니다. 배가 고파 죽겠던 차에 자신이 별로 중요하지도 않던 이 장자의 명분이랑 죽을 바꿔준다고 하니 이 에서 생각에는 이것도 기회가 아니었겠습니까? 그에게는 우연히 찾아온 기회가 되었던 거죠. 우연히 찾아온 찬스를 잡고 진짜 장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어퍼튜니티를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주일 오후 4시 10분에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를 절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월화수목금토 그렇게 힘들게 일하고 주일날 오후에 이 시간에 또 와서 또 예배를 드린다고요? 오전 예배만 마치고 돌아간 분들도 그 중에서는 오후 예배까지 자리를 지키는 우리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피곤한 가운데 또 누군가는 부모님으로부터 또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안 좋은 소리를 들으면서도 욕을 먹어가면서도 이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까요?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다 함께 나와 있지만 누군가는 주일 성수 안 하면 찝찝하니까 그래서 나와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없길 바라지만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피곤한데 오늘 피곤한데 좀 갈까 말까? 오늘 기분이 좀 안 좋은데 갈까 말까? 오늘 다른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갈까 말까? 하면서 드리는 예배인데 누군가는 예배를 드리면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지금 세계 곳곳에서는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무엇이 이런 차이를 가져올까요? 무엇이? 누군가에게는 오늘 기분 안 좋으면, 오늘 몸 좀 안 좋으면, 오늘 그냥 몸 좀 피곤하면 갈까 말까 한 예배인데 누군가는 목숨이 달아난다는 걸 알면서도 지킨단 말이에요. 이 예배 자리를. 그런 차이를 바로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아멘 아멘. 예배를 대하는 가치가 다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측면에서 예배를 대하는 가치가 야곱과 같습니까? 아니면 에서와 같습니까? 별거 아니라 생각하시나요? 예배와 무엇을 다른 무엇과 바꾸는 것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신가요? 마치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던 에서와 마찬가지로 말이죠. 그런데 그 결과 별거 아닐 거라 생각했지만 그 결과 에서의 후손들은 대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족속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난 명절에 제가 좀 잘 아는 분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자연스럽게 저는 교회 자랑을 했죠. 교회 자랑. 그날은 특별히 우리 요다엘 자랑을 좀 했습니다. 우리 요다엘 자랑 한번 시작하면 끝이 안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아멘. 제가 수업 들으러 가면, 신대원에 가면 진짜 이 요다엘 자랑을 정말 침 만들어 막 해요. 지금 한 전도사님이 거의 넘어왔거든요. 나중에 여러분 꼭 보게 될 겁니다. 저도 지금 전도사님들 전도를 하고 있는데 이날 또 자연스럽게 명절에 사람들 만나서 사실 명절에 사람들 만나니까 좀 진기한 풍경이 벌어지더라고요. 각자 이렇게 다 이렇게 한 자리에 앉기는 또 많아갖고 이렇게 다 떨어져서 앉았는데 저도 제 주변에 앉은 사람들과 교회 자랑을 하고 있고 저쪽 편에선 저희 어머니가 또 거기 앉아 있는 분들과 자랑하고 있고 이렇게 다 아버지는 이렇게 대놓고는 안 하고 은근슬쩍 해서 보태시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도 저는 여김없이 특별히 우리 요다엘 자랑을 좀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요다엘에는 이런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모르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할게요. 우리 요다엘 중에는 성적이 서울대 말고는 다 갈 수 있는 애가 있어요. 모르셨죠? 서울대 말고는 진짜 다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고대부터 다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담임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대 말고 다 갈 수 있지만 그 서울권에 원서 쓸 때 원서를 쓰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쫓아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비전 중심에 따라 대구에 남기로 한 친구의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막 했는데 근데 이야기를 듣던 그분이 갑자기 제 이야기를 끊고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 모르는 아이면 처음 듣면서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대요. 대구에서 대학을 나와서는 답이 없대요.
서울에 가야 답이 있대요. 서울에 가야. 저는 순간 정말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어릴 적 제 기억에 신앙적으로 정말 탁월했던 분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대구는 답이 없고 서울에 답이 있다고 하는 말에 저는 정말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사실 입시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겠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취업 전문가 혹은 요즘 취업 시장에 대해서 좀 잘 알고 계신 분들이 있죠. 지금 현직에서 그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똑같이 생각하시나요? 대구에 답이 없나요? 대구에서 대학을 나오면 답이 없나요? 서울로 가야 되나요? 대구가 답입니까? 서울이 답이에요? 아니면 서울도 모자라서 외국 가야 돼요? 외국이 답입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은 서울도 대구도 아닌 예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인생의 모든 답이 있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저는 영적으로 계속 대화를 이어갔지만 대화가 안 됐어요. 그분 바로 옆에는 지금 부산에서 가장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청년도 있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대화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 두 사람은 자신들도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같다 싶은 거예요. 너무 세속적으로 얘기한다 싶었는지, 저는 계속 영적으로 얘기하고 계속 세속적으로 얘기하니까 약간 좀 찝찝했던지 마지막에는 근데 참 서울이 답은 아니고 근데 거기 가면 그래도 기회가 많아, 이렇게 말을 바꾸더라고요. 서울에 가면 기회가 많다. 저는 이야기를 나누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데,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열심히 한다는 두 사람의 가치관은 세상적이었습니다. 절대 성경적이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울에 가야 기회가 더 많은 건가요? 서울에 가서 만나게 되는 그 많은 기회는 어떤 기회인가요? 말씀을 시작하며 어떤 기회를 기다리고 계시냐고 여쭤봤습니다. 내가 기다리는 그 기회가 진짜 기회가 맞는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이게 기회입니까? 가룟 유다는 기회를 찾았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팔 수 있을까? 그 기회를 계속 어떻게 하면 기회를 엿보면서 예수님을 팔 궁리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요. 사단에게 사로잡힌 가룟 유다, 이것은 절대 가룟 유다에게 기회가 아니었습니다. 기회인 줄 알고 잡았지만 결국 그것은 유다를 멸망의 길로 가게 했습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 거짓 기회를 투척합니다. 아주 달콤하게 찾아와 꼭 잡고 싶도록 합니다. 로마서 7장 11절입니다. 시작.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아멘. 그 기회처럼 보이는 길은 죄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 안에 들어온 죄 또한 기회를 노려서 나를 속이고 결국 나를 죽입니다. 내가 죄와 손잡는 것은 사단에게는 나를 멸망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좀 피곤한데 예배 한번 짤까? 기회죠, 사단은. 그렇지, 죄! 기회 아닙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기회가 진짜 기회인지, 성경적 가치관으로 봤을 때 기회인지, 세상적인 눈으로 본 기회인 것처럼,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이 기회인 것처럼 보이나 나를 멸망시키는 것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렇다면 아까 앞서 제가 두 사람과 이 얘기를 나눴는데, 서울에 가야 기회가 많다는 것은 뭘 뜻하는 걸까요? 결국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야 좋은 곳에 취업할 수 있고, 좋은 곳에 취업해야 잘 먹고 잘 살고 뭐 소고기 사 먹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야기를 나눴던 두 사람은 서울에 가야 기회가 많다고 하면서 그 많은 기회를 위해서 교회나 비전이나 사명 같은 것들은 기꺼이 내려놔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가도 교회는 많다노. 서울에도 교회 있어, 이러는 거예요. 물론 서울에도 교회가 많습니다. 좋은 교회도 있죠. 제가 말씀드리는 지금 이 포인트는 서울에 가면 안 된다가 아닙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전 중심, 사명 중심, 교회 중심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사는 중심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풍성한 교회에서는 좋은 조명과 음상 사역자를 키우기 위해서 서울로 유학을 보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울로 유학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것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서울로 유학을 보낸 건가요? 아니에요. 그 모든 서울에 간 이유가 교회 중심, 사명 중심이었다.
그러니까 학생들 서울 가도 돼요. 갈 수 있으면. 그러나 이 모든 배경이 교회 중심, 사명 중심인가, 아니면 정말 그 많은 기회가 있다고 하는, 잘 먹고 잘 사는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서울에 가려고 하는 것인가, 이 마음의 중심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그런데 서울에 가야 기회가 많다고 이야기하는 그 중심에는 잘 먹고 잘 사는 기회를 얻기 위해선 교회도 사명도 잠시 뒤로 밀어놔도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가 바라고 기다리는 기회라는 것인가요? 잘 먹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장자권을 판 에서와 무엇이 다른가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기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기회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언젠간 기회가 오겠지, 나에게도 언젠간 기회가 오겠지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기회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다리는 그 기회가 진짜 나에게 기회인지가 중요합니다. 또한 그렇게 온 진짜 기회가 있다면, 단 한 번이라도 있다면 그 기회를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짜 기회를 잡아도 문제지만 진짜 기회가 아무리 많이 찾아와도 놓친다면, 잡지 못한다면 의미 없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기회를 다 놓쳤죠. 조금 더 빨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는데 우리가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더 빨리 하나님 안에서 행복할 수 있었는데, 그 길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 기회를 놓쳤어요. 하나님 안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자랄 수 있었는데, 자라서 다른 사람에게도 참 행복을 전해줄 수 있었는데, 우리가 예전에 만났던 힘들다고 나를 찾아왔던 그 사람에게 복음으로 도와줄 수 있었는데 우리가 그 기회를 다 놓쳤다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면서 세월이 이만큼 지나간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이 말씀을 왜 준비했냐면요,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을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봤는데 Making the most every opportunity예요.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그러니까 모든 기회, 만들어라 모든 기회를 최상으로. 그러니까 기회를 가장 유용하게 사용하라. 기회를 잡아라. 기회를 잡아라. 그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가장 좋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이제 그만 세월을 낭비합시다. 이만큼 낭비했으면 많이 했다 아닙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더 시간이 허락될지 모릅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엄청난 기회를 잡은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말이에요, 엄청난 기회를 잡은 거예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회를 잡은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나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노력을 해본 적이 있나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어디 가면 구원을 찾을 수 있을까? 우리는 사실 그렇게 해서 구원을 찾은 사람이 없어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문득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냥 찬스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자녀 되는 찬스를 그냥 주셨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교회를 만난 것, 이것 역시 엄청난 기회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그냥 문제없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 완벽한 교회는 아니지만 전 세대가 복음을 전하여 전도와 선교를 최우선으로 두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성도로서, 우린 다 성도이지 않습니까? 성도로서 복음 전하는 것 외에 소망이 없는 그러한 목사님을 만나는 것, 한 사람을 어깨 위에 세우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으시는 우리 목사님을 만나는 것, 우리 인생에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기회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성장과 변화의 기회. 우리에게 성장과 변화의 기회가 이미 주어졌고, 또 우리가 이 성장과 변화의 기회를 계속해서 기다리면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 순간이 왔을 때 우리가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성장과 변화에 대한 소망이 있을 때, 자 이제 훈련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게 기회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야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는
훈련합니다. 훈련이 시작됩니다. 아무리 들려줘도 그게 기회로 여겨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 기회를 놓치게 되고, 기회를 놓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월을 낭비하게 돼요. 아우리치 신청이 오늘까지인데요, 정말 우리 인생에 너무나도 소중한 기회입니다. 아우리치 이전 세대에는 없던 선교 현장이에요. 이전 세대에는 허락되지 않았던 정말로 아름다운 그 선교 현장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세대에 주어졌어요. 기회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12시까지 헬리더님과 선교국장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기회. 영적인 축복,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이렇게 소중한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는 우리가 가진 기회를 못 알아봅니다. 너무 쉽게 다른 거랑 바꿔버려요. 배고프면,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리면은 바로 바꿔버려요. 장자의 명분을 팔면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내가 먹고 살기 바쁜데 이 예배가 내게 뭐 유익하리요? 지금 내가 먹고 살기 바쁜데 셀가족 예배가 웬 말이고, 지금 내가 먹고 살기 바쁜데 행복 모임이 웬 말이고, 그게 내게 뭐 유익하노? 하면서 다 바꿔버려. 여러분, 배고프다고 쉽게 죽지 않습니다. 옛날이면 모르지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배고프다고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설령 죽는다 하더라도 절대 바꿔서 안 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는 것, 하나님 주신 축복이자 사명인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것, 천사도 흠모하는 전도와 선교할 수 있는 기회, 죽는다 하더라도 바꿔서는 안 되는 거예요. 좋은 대학, 서울, 좋은 직장의 기회를 주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과 하나님 주신 그 기회를 바꾸지 마십시오. 죽음도 아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들, 이런 것들과 왜 하나님 주신 기회를 바꾸려 하나요? 그냥 순간에 내 만족과 쾌락을 주는 것과 하나님 주신 이 비전과 사명을 바꾸려 하냔 말이에요. 그냥 내 순간적인 기분 좋음 때문에. 기회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진짜 기회예요.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아브라함의 복이 있다고 했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의 삶은 힘든 삶의 연속인가요? 여전히 답이 보이지 않나요? 하나님 안에 있는데도.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가지려 했던 것이 두 몫의 재산 때문이었을까요? 더 많은 부를 얻기 위해서? 만약에 그랬다면 야곱은 버티지 못했어요.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그가 바라봤던 것은 영적인 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실제로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가지게 되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은 뒤 엄청난 고난을 받게 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봤을 때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야곱의 삶을 들여봤을 때는 야곱이 받은 축복이 전혀 부럽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그가 무슨 복을 받은지 한번 볼까요? 아들 12명 그리고 부자 된 거요? 아니요. 실제로 그는 아버지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고 난 뒤 형에게 쫓겨 외삼촌에게 갑니다. 그리고 외삼촌에게 속아서 세월을 빼앗깁니다. 고생을 합니다. 게다가 장자 르우벤의 폐륜, 시몬과 레위의 잔인함과 고집, 그리고 자식들 간의 갈등 때문에 고민의 밤들을 보냈습니다. 그토록 사랑하던 아들 요셉이 짐승에게 죽은 줄 알았을 때는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누구도 그 슬픔을 위로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아주 불미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는 그의 분노가 충만했습니다. 또한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가 아들을 낳다가 죽었을 때는 오죽했겠습니까? 이 일들이 여러 사람이 겪은 일이 아니라 단 한 사람, 야곱이 겪은 일들이에요. 우리는 이 일들 중에 한 가지 일만 당해도 견디기 힘든데 이렇게 많은 일들이 야곱에게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 장자의 명분을 사고 축복을 받았는데 말이죠. 이것이 그가 그토록 바랬던 장자의 명분 그 결과인가요? 어쩌면 그냥 먹고 마시고 했던 에서가 더 좋은 거 아닐까요?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준비된 복이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복을 받겠다는 집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브라함의 축복,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던 거예요. 그렇게 그는 역사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던,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들리는 말씀이 있다면, 깨달아지는 말씀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기회입니다.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릴, 회개할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들리는 말씀대로, 깨달아지는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그 기회를 잡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주신 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회를 바꾸지 마십시오. 절대로 바꾸지 마십시오. 하나님 주신 기회를 붙잡아 세월을 아끼는 삶, 가장 가치로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